책을 읽을 때 독자들은 그 책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냥 제3자 입장에서 그냥 냉철하게 그 영화를 보고 평가하지만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주인공으로 대입되어지죠. 주인공 입장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TV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악역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줌마들이 그 드라마에 너무 심취해가지고 그 탤런트가 그 길거리 돌아다니면은 마치 TV에 나왔던 그 드라마의 악역인 것처럼 인식을 하고 막 실제로 공격했다고도 하겠지요. 그래서 고난을 겪었던 그런 이야기도 후일담에 전해집니다. 이처럼 보통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TV 드라마를 보거나 그렇게 할 때 그 입장과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상적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동화되어지죠. 그래서 적용시킵니다. 우리도 저렇게 돼야 되겠다. 주님께서 조금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충분히 한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 그런 기대감, 그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소소한 재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성경에 벌어졌던 일들을 내가 직접 한번 해보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기대감.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여기에 도전을 받습니다. 자극을 받습니다. 시대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야기할 때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 언젠가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교회들은 늘 한결같이 초대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시대건 막론하고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에도 보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현수막이 붙어있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교회가 보여준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성령 충만한 모습과 부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은 단지 이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이런 현상이 나타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식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죠. 정보만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상의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역사를 볼 때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라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정보를 습득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죠, 우리가. 성경에 벌어졌던 일들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일어난 일이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버리면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에 감탄하고 흥분하고 도전을 받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조금 허락만 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겠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합니다. 먼저 내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했지만은 한 1년 반 정도는 굉장한 가치관의 싸움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내 가치관, 세계관은 세상 가치관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절대 진리다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이 세계관, 가치관은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성경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상한데, 근데 자세히 보면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치관이 변화되지 못하면은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설교 말씀을 재단을 합니다.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말씀할 때 그걸 재단을 해요.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이렇게 편집을 합니다. 성경적인 기준으로 편집한다면은 뭐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걸 편집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문제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런 가치관이 확립되고 난 뒤에 성경을 읽으면은요, 그때는 이 성경 말씀이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전에 내가 했던 고민들, 문제들, 질문들, 그것들을 하면서 읽게 되거든. 그래서 그전에는 그냥 읽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읽어요. 읽으라고 하니까 그냥 읽는 거야. 무슨 문제가 좀 잘 모르겠는데 읽자 이러면서 계속 읽었어. 근데 그런 혼란을 경험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난 뒤에 그때부터 보게 되면은요, 이거는 굉장한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가 나에게 큰 도전을 줬던 말씀이었습니다. 굉장한 고민에 빠졌었어요. 우선 초대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 지난주에 소개를 했잖아요. 3,000명이 되는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잠깐 복습해 봅시다.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잘 가르쳤고 잘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교회였죠. 예. 물질적인 것도 나누고 정신적인 것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성전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였고,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었고 성령의 역사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가장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죠. 뭐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도 충분히 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자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문장이 등장합니다. 이거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거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라는 말이, 그런 생각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을 막 맞들여서 도전하기보다는, 이거 좀 피하고 싶은데, 좀 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게 44절에서 4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한동안 세계 경제가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전까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경제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매스컴들마다 이 공유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있는 사람들도 이 공유 경제가 앞으로 세상을 좌우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본주의 발전 단계에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차량 공유하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는 좀 힘들어졌지만 우버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공유하는 것도 있죠. 에어비앤비. 그죠? 해외에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개인 집들을 이렇게 공유하면서 숙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공유하는 데도 있죠. 위워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공유 경제들이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하는 거.
킥보드 공유하는 거. 뭐 길거리 나가보면 킥보드 뭐 중간중간에 이렇게 너부러져 있는 거 있잖아요. 거기 다 공유 경제의 일환입니다. 물건을 소유하는 개념에서 이제 공유하는 개념으로 바뀐 게 이게 공유 경제예요. 한 사람이 소유했었는데 그전에는 많아봐야 기껏 가족 몇몇 사람. 근데 이제는 그 물건 한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서 공유하자라는 게 그게 공유 경제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은 공유한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공유 경제와 공산주의는 어느 정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위키백과에서 공산주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유재산의 철폐와 생산수단의 공공소유를 기반으로 둔 경제, 사회, 정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상 또는 이러한 사회 형성을 목표로 삼는 형식적, 실질적 정치운동에 관한 사상이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산수단의 공공소유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면은 지금 현대 오너가 그걸 소유하고 있잖아요. 소유주잖아요. 근데 공산주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왜 네 개인이 소유하는데 공공이 소유하여야 해라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유재산의 철폐입니다. 개인의 소유하는 건 모든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 엥겔스가 주장한 그 기록한 책에 보면은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적 소유의 철폐. 그러니까 개인이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생산하는 것, 생산해서 나왔던 그 소비재든 무조건 개인이 소유하는 것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실패한 사상이다. 잘못된 사상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보다 공산주의가 인간을 훨씬 비참하게 만든다는 걸 우리는 역사로 통해서 증명되어졌고 그건 다 인정하고 있죠. 심지어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이제는 사유재산 소유를 철폐하지 않죠. 오히려 권합니다. 공산주의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왜 공산주의를 주장했을까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공산주의는 잘못된 거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똑똑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천재라고도 불렸던 그 사람들은 왜 이걸 주장했을까요? 심지어 엥겔스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완전 금수저예요. 그런데 왜 노동자 편에 서서 자본가들을 그렇게 공략했을까? 그거는 그 시대상 때문이에요. 그 시대가 굉장히 비참했습니다. 당시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였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산업혁명으로 통해서 엄청난 경제가 발전되어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초창기 자본주의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 면에서 공산주의를 이야기했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생각했던 그 이론적인 모델과 현실에 있어서 벌어진 공산주의도 그런 면에서는 달라요. 당시 자본주의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인터넷에서 몇 가지만 검색해 보면은 나옵니다. 대표적인 몇 가지 들게요. 그걸 보면은 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그렇게 자본주의를 비판했는지 짐작은 돼요. 상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영국에 당시 돈벌이가 되는 것은 다 도시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도시는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없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잘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숙소 없이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얼어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서민들이 하룻밤 지낼 수 있는 숙소가 있었대요. 포페니 코핀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4페니, 우리나라 돈으로 몇십 원이면 들어가 잠잘 수 있는 곳입니다. 몇백 원인가? 이런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건물 있잖아요. 건물 안에 이 공간이 있으면은 박스, 관 같은 그냥 관처럼 생겼어요. 박스를 타닥 붙여가지고 이렇게 쫙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 앞에는 사람이 지나갈 통로 한 개 만들어 놓고 또 그 앞에 또 박스를 일렬로 쫙 깔아놔요. 그 안에 모포 깔아놓고 비계 놓고 그러니까 관에 들어가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잘 수 있었습니다.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떤 곳에서 잤는가? 투페니 행오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격이 절반으로 깎이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곳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그 앞에는 저쪽에서 이쪽까지 빨랫줄 같은 줄을 이렇게 쭉 쳐놓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앉아 있겠지요. 그리고 줄에 몸을 겁니다. 그리고 자요.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줄에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빨랫줄에 옷 널듯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룻밤 자는 거예요.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요. 그냥 선잠 자는 거지. 그래 자고 그 다음날 또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마저도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니시덥이라고 하는 곳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페니로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앉아있기만 할 수 있습니다. 이 줄도 없어요. 그러니까 앉을 수 있고 바로 또 앞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그래서 그냥 앉아있기만 하는 거예요. 잠을 못 잡니다. 다만 얼어 죽지는 않아요.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몰인정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 페니시덥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세웠냐면은 구세군이 세웠습니다. 기독교의 한 종파지요. 구세군.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느냐? 요즘으로 치면은 녹숙자 쉼터라는 거예요. 이게 이마저도 누리지 못해가지고 바깥에서 얼어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래놓으면 안 된다라고 해서 약간은 복지 차원에서 한 거예요. 당시에 자본주의가 얼마나 잔인하고 비참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귀족들은요, 여행이 굉장히 성업한 여행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빈민가 순환하는, 구경하는, 관광하는 그런 여행입니다. 슬럼가 여행. 근데 이거 현재도 있습니다. 인도 뭄바이 같은 그런 곳에 하룻밤 지낼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인도 뭄바이 슬럼가는 굉장히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거든요. 그런 슬럼과 관광하는 그것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게 근데 굉장히 인기였답니다. 귀족들은 절대로 그것을 경험해 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여행으로 통해서 이렇게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대요. 그리고 성냥팔이 소녀 알죠? 안데르센의 동화이죠. 성냥팔이 소녀. 몹시 추운 12월 31일 그 밤에 성냥팔이 소녀에도 안나가 성냥을 들고 사람들한테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무도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죠. 성냥을 안 쌉니다. 집에 가면은 아버지한테 맞을까봐 다 팔아야 갈 수 있는데 못 팔면 맞거든요. 그래서 무서워서 집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추를 떨다가 결국은 생각한 것이 성냥을 붙이는 거죠. 성냥을 붙이면
희한하게 성냥 불꽃 가운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따뜻한 난로가 보였고요. 성냥 꺼지고 다시 불을 켜니까 그 다음에는 근사한 칠면조 요리 그것이 나오고 또 켜니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고 그런 환상들을 체험을 하면서 나중에는 하늘에서 별똥별이 떨어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야, 별똥별은 누군가가 죽었을 때 떨어지는 거야 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중얼거리죠. 누가 죽는가 봐. 그리고 성냥을 켰는데 이번에는 돌아가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뻐했죠. 그 할머니의 모습이 사라지는 걸 두려워한 나머지 가지고 있던 모든 성냥을 다 태웁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따뜻하게 인자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안고 가죠. 그 다음날 아이는 웃으면서 성냥을 품고 죽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성냥을 사지 않았던 자기의 모습을 자책하기도 하면서 그래서 그냥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데르센 동화이죠. 근데 이게요, 요즘은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당시에 성냥은 백린이 주 성분이었습니다. 백린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사용되어졌습니다. 대량 살상 화학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팡 쏘면 하늘에서 팍 터지면서 밑에 그 불꽃처럼 쫙 퍼집니다. 사람 살에 대이면은 살이 녹아내려요. 안 꺼져요. 다 녹아내릴 때까지. 당시에는 이 백린의 위험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냥의 주성분으로 백린을 사용했습니다. 백린에 타는 그 연기를 들이마시면 환각 증상도 보입니다. 성냥팔이 소녀 실제예요. 이거 당시 성냥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소녀들이었습니다. 나이 어린. 아동 노동자가 이 무방비 상태로 백린에 노출됩니다. 그러면 이 백린을 제조하다가 성냥을 제조하다가 백린에 중독이 돼요. 그러면 이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녹아내려요. 뼈가 녹아내리거든요. 그러면 공장주는 이 아이들을 쓰고 버립니다. 내쫓아 보내요. 얼굴이 무너지면. 내쫓아 보낼 때 그때 성냥을 쥐어서 보내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팔아서 밥 사 먹어라 라는 뜻이죠. 퇴직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시에. 그래서 성냥 먹값 들고 나와서 당신이 그걸 팔다가 결국은 뭐 죽는 거죠. 그게 당시 사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냥팔이 소녀는 이 백린 성냥은 중독되었고 너무 많이 흡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숨을 거뒀다라고 요즘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데르센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빈부격차는 심각하죠. 사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빈부격차가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요즘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자기의 비참함 때문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자본주의는 많이 보완되어졌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자본주의는 너무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깨어있는 지식인들, 비록 자기는 꽤 잘 사는 수준의 높은 계층의 사람이었지만은 그 하층민의 사는 사람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자본주의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 깨어있는 지식인들이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예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자본주의 폐해가 소유에 있던 거죠. 소유가 문제구나.
그래서 이 소유를 없애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생산 설비든 생산에서 나왔는 소비재든 이걸 개인이 소유하면 안 돼. 자본주의 문제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한 방식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핵심은 소유의 철폐. 소유하면 안 돼. 공유해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자본주의가 힘을 얻게 된 것은요, 개인의 소유 때문입니다. 소유욕 때문에 자본주의라는 것이 발생하였고 발전하였고, 그리고 이 자본주의가 비참하게 빠지고 정말 참남한 형태를 띠게 된 것도 개인의 소유욕이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삐뚤어진 소유욕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소유를 철폐를 이야기한 거예요. 소유하면 안 된다. 봐라. 소유해가지고 얼마나 비참해졌는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개인이 소유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까? 내가 소유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서로 공유하자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다른 말로 인간의 욕심을 없앨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없앨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마르크스 엥겔스가 놓친 가장 큰 실수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굉장히 강렬합니다. 결국은 공산주의 실패했죠. 공산주의 실패가 다른 말로는 인간은 무조건 소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소유욕은 너무너무나 강력합니다. 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이 소유 때문에 있었죠. 아, 소유하는 거 이거 불가능하네. 소유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구나. 나중에 결국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는 소유를 다 인정하지요? 다 인정합니다. 말이 공산주의지 더 이상 공산주의는 아니에요. 짝퉁입니다. 지금 있는 공산주의들은 다. 인간의 소유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전하였고, 그리고 인간의 소유 때문에 자본주의가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소유를 극복하고자 공산주의가 일어났지만은 인간이 소유한다라는 것을 결국은 공산주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도 끈질기고 생명이 깁니다. 굉장히 강력해요. 소유를 없애기가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그 비행기를 타면은 VIP들이 타는 그런 1등석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이라고 하죠. 제일 좋은 공간에 그들만을 위한 그런 시설을 구비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 비즈니스석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동시에 약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죠. 호텔에 가면은 호텔도 마찬가지죠. 일반 객석이 있고 객실이 있고 그리고 VIP들이 묵는 스위트룸이 있습니다. 스위트룸은 1박 하는데 몇백만 원에서 비싼 데는 몇천만 원까지 합니다. 하룻밤 자는데 몇천만 원이에요. 보니까 스위스 어딘가 거기 9천만 원 하더라고요. 하룻밤 자는데. 그래서 사람들도 생각합니다. 야, 뭐 저런 제일 좋은 공간에다가 제일 좋은 위치에다가 왜 저 부자들만을 위한 저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하냐. 아, 저거 그냥 다 일반 객실로 만들어 놓은 게 안 낫나.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닌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비행기가 VIP 비즈니스석을 없애고 이코노미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항공사는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말로 돈을 못 벌어요. 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텔에 가면은 그냥 잠만 자는 게 아니죠. 호텔 부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 호텔 부대 시설들이 굉장히 고급지죠. 시설이 좋습니다. 뭐 분수쇼 하는데도 굉장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일반 객실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몇만 원, 몇십만 원으로 그걸 다 누리죠. 근데 부자들도 그걸 똑같이 공유합니다. 부자들이라고 뭐 분수쇼를 뭐 다르게 봅니까? 똑같잖아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그 부대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거는요, 결국은 부자들이 그 비용을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싼 비용으로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면은 VIP들을 더 이상 불편한 시선으로만 볼 수는 없게 되죠. 아, 자들 때문에 내가 이걸 누리는구나. 자들 때문에 내가 비행기 타고 저렇게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 존재, 고마운 존재로 바라보게 됩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뭐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공산주의는 완전히 잘못된 사상입니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간이 소유하는 이 강력한 욕망, 욕심, 이거는 없앨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힘든 거예요. 근데요, 희한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앞쪽으로 돌아가지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뀌고 난 뒤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 그 시점에서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겠나? 저 그때 기억이 아직 생각나요. 나는 그때 비록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소유하고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도전을 주고 이걸 적용하려고 딱 생각하는 순간 못하겠는 거야. 내가 가진 게 비록 별로 없었는데. 그러면서 생각이 또 드는 게 나중에 내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재산이 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가지고 가진 게 완전히 없기 때문에 지금은 해볼 수 있을 만도 한데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가 어느 정도 내가 살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아가지고 좀 살게 됐을 때 만일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숨고 싶었어요. 이 말씀이 주는 그 도전을 외면하고 싶었어요. 뭐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나 이러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았다는데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이들은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까요? 사도들이 하라고 했을까요? 그런 기록은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정황상 하나님이 하라고, 성령님이 하라고, 사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한 모습이 있어요? 기록이 없지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들이 자발적으로 했구나 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했구나. 왜 이랬을까요? 이들은 이미 공유 경제를 하고 있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소유를 없애버립니다. 개인이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들 그거 다 팔아서 처분해가지고 나눠줘 버리잖아요. 필요한 사람들 가져가라.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 공산주의가 주장한 이 소유욕,
이거 없애야 된다. 결국은 공산주의도 해결하지 못한 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해결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천적인 욕망인 이 소유, 이거를 붕괴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첫째, 가족끼리는 소유 개념이 약해지죠. 그죠? 화목한 가족일수록, 건강한 가족일수록 소유가 희미해집니다. 공유가 강해집니다. 언니 옷을 입고 나간 동생을 보면서 막 찢고 뽑고 싸우고 막 머리끄떡이 잡아들고 하는 그런 가족은 온전한 건강한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죠. 비록 뭐 언니 옷을 입고 가도 뭐 입고 갔나 뭐 잘했다 뭐 약간 불평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음에 입고 가지 마라 뭐 이러면서 다음에는 내 허락 받고 가라 뭐 그 정도지 이걸 그렇게 엄밀하게 나누지는 않습니다. 뭐 니끼 내 거고 내끼 니 거고 가족은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 이 사람들은 서로를 가족으로 인식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족끼리는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공유합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 사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어가지고 아둥바둥대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심각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고 가는데 하나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팔았습니다. 나눠줬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4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마귀가 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건강한 두려움, 그것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완전한 하나님, 영적인 존재이신 그 하나님을 딱 보게 되면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내산에서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모세는 하나님 계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나머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요? 두려워하죠.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모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대신 가도. 당신이 대신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 듣고 우리한테 이야기해줘. 우리는 무섭다. 우리는 너무 두렵다. 그 모세가 그 하나님 영광으로 걸어가고 나머지 백성들은 산 밑에 있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다른 말로 경외감이라고도 합니다. 경외. 하나님으로 통한 이런 류의 감정들, 이 경외감,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감각들, 이것마저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없애지 못한 소유라고 하는 이 소유욕, 욕심, 이것을 물리치는 강력한 힘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경외감,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욕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경외감, 두려움, 이게 더 크고 강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얼마든지 자기 소유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인간의 소유가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두려움은 인간의 이런 극도의 이기심마저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힘을 주고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욕심 때문이죠. 하와가 가졌던 욕심, 소유욕.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 같이 된다? 뭔가를 가지는 거잖아요. 결국은 소유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소유욕이 강해질 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내가 가지고 오셨던 이 소유욕, 욕심, 이게 희미해집니다. 잊어버리게 돼요. 부자 젊은 관원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떠나죠. 뭐 때문에 떠납니까? 소유를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진 게 너무 많았거든. 그래서 이 둘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가진단 키트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과 소유욕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이기심이 많아지고 소유욕이 많다면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소유욕을 탐심이라고도 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하고자 하는 욕심, 마음, 이거 죽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기심보다 이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유한 것을 나눠줬습니다. 그렇다고 기독교는 소유를 부정하지 않지요. 소유해서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모든 소유를 끊어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기독교는 소유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은 건강한 소유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성경은 소유만 옳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소유만 하고 나누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소유를 인정하되 하나님으로부터 그 받은 복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인해서 큰 기업을 얻게 되면은 그 얻은 것을 나눠야 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이 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쏘는 겁니다. 내가 알턱 쏠게. 돈 많은 사람이 쏘는 거잖아요. 부자들이 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나눠줬습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대부분 사람들이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못 산다 할지라도 굉장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그런데 이 시대, 이 당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꽤 괜찮은 소유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팔아가지고 돈 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걸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 정도의 금액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못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로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누가 그렇게 다 대부분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겠어요?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일부 부자들 빼고. 일부 돈 있는 사람들 빼고는 대부분 못 사는 사람들입니다. 팔아도 돈이 안 돼요. 도와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재산과 소유를 파는 사람들은요, 다 부자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팔 수 있는 게 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부자가 소유와 재산을 팔아서 공동체 안에 있는 대부분 약자들, 빈약자들을 도와줬습니다. 보살펴줬습니다. 호텔 스위트룸이 있어서 그 VIP들이 그걸 사용함으로 통해서 일반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부대 시설을 즐기는 것처럼 거기에 있었던 부자들이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런 겁니다.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말씀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저들을 도와줘야 된다. 누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누가 하라고 권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도와줬습니다. 가족이니까 도와줘야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인데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감이 나의 그 욕심까지 다 잊어버리게 할 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재산을 처분했고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은 이기심이 약한 사람, 욕심이 죽어진 사람입니다. 소유욕이 심해가지고 주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따라가지 못했던 젊은 관원이 있습니다. 소유욕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가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이 소유하고자 하는 이 욕심은 너무너무 강렬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실패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너무 얕잡아 봤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역시 이 소유욕이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소유욕, 인간이라면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어느 정도 훈련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헌금생활이죠. 내가 가진 걸, 내 소유한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삶. 성경 말씀을 볼 때 나에게 적용시켜보고 내가 과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이거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강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유욕이 죽어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사람, 나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졌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 자발적인 나눔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